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끝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온 지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로 치면은 나이로 치면은이 아니고 야곱의 나이로는 91세. 엄청나죠? 77세에 갔으니까요. 91세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라헬이 낳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도 이 야곱이 라반과 두 번째 약속을 한 기간이 된 때, 곧 이제 라반의 집으로 온 지 14년이 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야곱에게는 수많은 식솔들이 생겼고요. 또 그와 함께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층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라반과 두 번째 맺은 계약 기간이 끝난 때 라반의 집으로 온 지 14년이 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라반에게 그러는 거죠. 외삼촌, 약속한 기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 처자식과 함께 떠나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긋지긋한 이 집안을 좀 떠나고자 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떠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야곱은 라반의 집을 어떻게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순순히 야곱을 내어줬을까요? 자기 딸 둘과 또 자기 손주들이 막 그렇게 많은데 야곱이 내어줬을 리가 없죠. 우리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안 돼라고 하지는 않죠. 아주 라반답게 또 한 번 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누가 이렇게 나를 드높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참 너무 뻔뻔하죠. 밥맛 떨어지는데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좀 남아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연봉을 책정해 주겠다. 원하는 연봉대로 맞춰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었을까요? 라반이 정말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안에도 여전히 야곱을 붙잡아 두려는 얄팍한 술수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뒤에 31장에 가면은요, 7절에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그러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대. 10번이나.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이나 바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어야죠. 사랑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또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또 섬김의 대상이죠.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믿는 것이지 정말 믿음직스러워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반과 또 한 번 계약을 맺고 라반의 집에 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온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어떻게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했는데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직이에요. 이직. 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언제 떠나야 되나? 내가 지금 떠나야 할 때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언제까지 저 지긋지긋한 상사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직도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떠나고자 할 때에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떠날 거야. 몇 년 전부터 나 떠날 거야 했는데 아직까지 다니는 형제님이 있어.
그러면서 10년을 다니더라고. 10년을. 나 떠날 거야. 늘 이직의 고민을 하면서 회사를 10년 동안 다닌 거죠. 예.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때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는 늘 때가 궁금하죠. 그죠? 언제죠? 이때인가? 저때인가? 언제지? 궁금하지만 이 때는 누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교회인지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이제 교회마다 항상 주일이 되면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주차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어떤 주차장으로 쓰기에 딱 알맞은 공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평일에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게 되고 주일에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주일에 보아하니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깨끗이 잘 질서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이 흔쾌히 그러시라고, 그래서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1년에 딱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주는. 예. 그래서 뭐 그 주에는 뭐가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1년에 한 주 안 되고 나머지 빌려주면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딱 쓰기 시작했는데,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요, 참 끝이 없는 게, 사람들이 잘 쓰다가 그 한 주가 딱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잘 쓰다가 그 한 주가 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딴 데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교인들은 못 모르니까 여기는 왜 안 빌려주는 거야? 막 이때도 좀 빌려주지 보아하니까 그때 뭘 따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비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인분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어요. 보아하니 그때도 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다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래야 주인인지 알죠. 네. 1년 52주를 다 쓰면 주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주인인 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안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주인인지 알죠. 야, 참 대단한 주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요 많은 능력을 주셨고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그래야 주인인지 알죠. 네. 그래야 주인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바로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몰라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알라 이거예요. 그래야 주인인지를 알죠. 우리 잠언서 1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계획해요, 안 해요? 계획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걸음이죠. 실행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은 누구에게 달렸냐?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야곱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때를 주장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주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거라 그랬죠. 그죠? 라반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7년, 또 7년, 14년, 그거는 야곱의 시간이에요. 야곱이 주장하는 인간의 때이고요.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 야곱처럼 누군가로부터 뒤통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때를 기다려라 해서 시간만 때우냐? 그게 또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닙니다. 맨날 시계만 보고 달력만 계수하고 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충성되게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고집 세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캐릭터였습니다마는 그에게도 한 가지 배울 장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야곱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만큼 부끄럽지 않게,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또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오랜 시간 다닌 직장 생활의 마지막에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섬겼는지 사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가 다 알 거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실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뭐냐 하면 바로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충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론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충성됐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컴온 부르신 거예요. 충성되게 일할 때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시간만 헤아리지 마시고 언제 가지? 나는 언제까지 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충성해야 된다. 그냥 오늘 하루에,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작은 일일수록 더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큰 일이 많아 작은 일이 많아. 다 작은 일이에요. 큰 일 찾다가 작은 일 다 놓쳐버려요. 네. 우리에게는 다 작은 일이 주어집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냐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내가 사업하고 싶습니까? 남의 것에 충성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남의 것에 충성할 때 나의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충성이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충성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충성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순종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거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왜 이런 능력이 없고 이게 부족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을 충성하며 산다는 것이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충성되게 살고 싶지만 그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충성되게 살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곱이 어떻게 이 라반 밑에서 긴 시간을 버티면서 충성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0절 다시 보시면은요, 야곱이 그러죠. 중간에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충성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충성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충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충성했다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충성하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충성은요 다른 충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27절에 보면 라반도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아브라함에게도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라반도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든 저거를 붙잡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야곱이 뭔가를 할 때, 무언가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성실함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이렇게 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막 잘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페이버라 그러죠.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야곱은 복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복에 관심이 많죠? 복을 사모하십니까? 계속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은요, 복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든 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야곱이 바뀌었어요. 그 시선이요, 단순히 복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이 아니에요.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복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복이 아니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신앙과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신앙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할 때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나는 복에 관심이 많은가,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란 뭐냐? 바로 복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언가를 막 받아서, 복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때 응답 받은 것으로 아싸라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아주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든든한 거예요. 곧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언가를 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은 복을 받는 것, 무언가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뭐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것.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이빠이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막 복을 뭔가를 이렇게 받는 정도의 수준, 차원으로 복을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 오늘 이 야곱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걸어다니는 복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요셉의 인생도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요, 전혀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형들에게 뭐예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거기 가서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또 갇히고, 그의 인생을 보면은 전혀 복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보고 자기 집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복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걸 보고 또 모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의 수준입니다.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복이에요. 우린 걸어다니는 복. 따라해보세요. 나는 걸어다니는 복이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복이 없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복.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고작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복이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복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다니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까도 찬양이 나왔잖아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묘한 빛이 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어떤 영역에서 나에게서 빛이 나야 돼. 빛이 묘한 빛. 세상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참 뭔가 특별한 게 있다, 특별한 매력이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들도 빛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가지세요. 아멘. 다시 따로, 나는 뭐죠? 걸어다니는 복이다. 다시, 나는 걸어다니는 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프라이드, 일명 주존감이라 그래요. 세상은 자존감이라 그러죠. 나는 자존감이 낮아. 상관없어. 괜찮아. 낮으면 낮은 대로 사세요, 그냥. 아멘? 나를 잊어버리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내 등 뒤에 딱딱 이렇게 엄청난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주존감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린 다 가진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도 보면은요, 31절,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이 그러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안 줄 거 뻔히 알아서. 그런데 야곱이 그래, 괜찮습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자포자기한 고백이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과거의 야곱은요, 어떻게든 사람 상대해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복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라반에게서 그 딸들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사람 상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월급 누가 주는지 아세요? 회사가 주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떤 한 커플 이야기 했잖아요. 월급이 몇 달이 밀렸는데 그렇게 안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제안을 하는데, 이제 라반의 양들 중에 자기 몫을 자기가 나중에 취할 수 있게 해달라. 어떤 거냐면, 아롱진 것은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 있는 것과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서 자신의 품삯으로 달래는 거예요. 쉽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양 중에서는 순백을 제외한 다른 것들,
또 염소 중에서는 순흙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자기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그런 양들이 많아 적어 극소수였다는, 극소수. 그리고 유전 법칙상 점박이 동물이 단색 동물에 비해서 열성이라 그래요. 열성이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했던 제안은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대번에 그러죠.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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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렇게 하자. 아마 속으로 야호, 만세를 외쳤을 것입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야곱의 제의를 수락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35절, 36절에서는요, 이 라반이 아주 라반답게 어떻게 했냐면 바로 자기 양떼에서 그런 점 있고 얼룩진 것만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의 무리와 사흘길이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그런 야곱의 몫이 생길 기회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앞에서는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 시작부터 아주 비열하게 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천하의 야곱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졌나?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이 야곱은요, 나름 믿음의 도전을 한 것입니다. 뒤에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때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1장 10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는 염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들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는요, 이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받을 몫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이지만 이것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37절부터 39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기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뭘 했냐면 나뭇가지를 사용해서 나뭇가지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껍질을 벗기면 그 나무들의 특징이 이 얼룩얼룩한 무늬들이 이렇게 속에 나온대요. 그리고는 이제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그 얼룩무늬를 보게 해서 그 얼룩무늬를 볼 때 교미를 하면은 얼룩진 새끼를 낳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대요, 안 됐대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양과 염소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심지어 40절, 42절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튼튼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얼룩무늬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이 새끼를 뵐 때는 안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올 것들은 튼튼하게 만들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했다. 선택적인 품종 개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죠. 그죠? 이거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했던 어떤 미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과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방법들, 그죠?
이런 미신적인 방법들, 주술적인 방법들, 어떤 점성술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흥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되게 상식적인 것으로 사용되었던 때였습니다. 앞에서 우리 라헬이 합한채를 먹었잖아요. 합한채. 여러분 이 합한채도 사실은 미신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그러한 이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도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야곱의 어리석은 무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방법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대로 된다, 믿음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더 시크릿, 긍정의 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푸는데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미신적인 행동에 동조하셨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그의 이런 무지한 믿음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동조하셨다, 심지어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이 얘기했던 그런 품종의 동물들이 막 나오게 하셨을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부여하게 하셨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런 방법이 그를 그렇게 부욕해 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은요, 오늘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신적인 것이 신앙에 뒤섞여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땅 밟기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땅 밟기 기도는 잘못된 거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도 나중에 감동이 들고 하고 싶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잘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에 어떤 힘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될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 밟기 기도를 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싶다, 감동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대신에 이걸 알고 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죠? 안수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수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안수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안수하는 것 자체에 뭔가 특별한 어떤 뭐가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람의 안수를 통해서만 안수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곧 성경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게 뭔지 아세요? 곧 복음적인 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상한 쪽으로,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좀 그런 신령한 그러한 어떤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자칫 건강하지 않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정말 저거는 다른 종교다라고 보일 정도로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믿음교. 믿음 자체를 신봉하는 거예요. 믿음교. 또 어떤 사람은 은사교, 은사를 신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교, 예언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좀 이런 표현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교라는 게 있어요. 기도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기도교는 잘못된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숭배하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복음,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여러분,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좋고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 있어야죠. 예언이라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 리브가의 태를 여신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동일한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은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행동은 비록 미신적인 것이 뒤섞여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을 한 것이죠. 그 방법이 비록 미신적이고 무지한 방법이었지만, 야곱의 분명한 연약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요,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옹졸하신,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끌어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여자 4명에게서부터 11명의 애를 막 낳아댔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믿음이 생겼다 하는 지금도 이런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흠이 많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그를 참으시고 품어주시고 그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대해주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요, 늘 우리를 도우시고요, 또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압도적인 사랑,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복.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으신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